우리 이번 주부터 열왕기하 본문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열왕기하를 시작할 텐데, 열왕기라는 이 책은 영어로는 쉽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kings입니다. 왕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라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 된 것인데, 열왕기라는 말은 줄열, 벌열 그렇고요, 임금왕 기록할 기,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열왕기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도 사무엘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기도 역대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70인역이 번역을 할 때 양이 많아서 그것을 상하로 1, 2로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요일부터 묵상할 내용이 열왕기 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열왕기하를 기록한 연대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라는 이 책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멸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기록한 책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은 우리 그 남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은 열왕기하는 주전 56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60년 그 어간에 열왕기하를 기록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열왕기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열왕기서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왕들인 것 같은데 왜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 상하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건 뭐냐면 열왕기서는 그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다. 어렵죠.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서의 주제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적 사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를. 그건 무슨 말이냐?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심판과 저주죠. 축복과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너희들의 생물도 짐승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심판이 주제가 아니에요. 역대기서는 주제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썼잖아요, 역대상하를. 그런데 그는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어간에 기록한 책이에요.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즈음에 기록한 책이라면 역대상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주제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하니까 왕들의 치적을 나타내고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왕기서는 왕들의 업적을 나타내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만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를 하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열왕기서의 주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는 심판이 주제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끝날 때 보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열왕기서라면, 여러분 역대기는 그의 끝이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역대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대기의 주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흐름이 있는데 성경 안에는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두 가지로 여러분 요약을 하면,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약 가운데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없어요. 너가 내 말에 잘 들으면,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 왕위를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왕위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게 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긴 그런 언약이라면, 내가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너희들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사과는 뭐냐?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경은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왕들은 망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리지만, 여러분 역대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4, 5주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을 할 텐데, 열하게 하지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지금 열왕기하는 원래는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죽음을 끝으로 열왕기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조금 정리를 하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그의 치세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는데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열왕기상의 반 정도 되는 11장까지가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열왕기상 12장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대두가 되고 왕들의 이야기, 남과 북으로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게 열왕기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를 하면 다 역사서들이니까요. 사무엘상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러면 솔로몬. 열왕기하 그러면 열왕들, 이제 분열돼서 나눠지는 왕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가는 게 열왕기하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쪽 왕조의 7번째 왕이에요. 7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7번째 왕이 아합이다. 그럼 아합 때 유다는 누구였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4번째 왕. 북쪽은 지금 7번째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8번째 왕이 지금 즉위를 할 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즉위를 하는데 남유다의 4번째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합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합 때까지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들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배반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독립했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한테 이제 조공 못 바쳐. 나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우리나라 독립할 거야. 보통 이러면 군사를 몰고 가서 독립하겠다는 나라를 징벌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반을 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나가서 이제 독립하겠다는데도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지금 점점 뭐가 작아지고 뭐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우리 한번 좀 봅니다.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병이 들은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지금 내 이 병이 낫겠느냐 못 낫겠느냐 그걸 좀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열왕기상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마지막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왕은 성경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더 나쁜 사람은 그 아내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더 못됐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성경의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엄마의 길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다윗과 같이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았다라는 말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누군가를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아하,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아하시아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뭐 다리가 다쳤는지 뭐 어떤 병이 걸렸는지 지금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까지 1장을 전부 다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구에게 묻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는가예요. 아하시아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열왕기하는 왕들의 업적이나 왕들의 치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했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병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지 살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한 나라이면서 5
지방 분권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5 왕들이 있어요. 한 나라이긴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 5 지방이 있고 거기에 다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체이죠. 연합체. 지금 러시아와 같은 그런 연합체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이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뭔가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그에게 물으면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이 병이 낫겠는지 죽겠는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세불이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하면 파리떼의 신이라는 게, 파리 윙윙윙 돌아다니는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5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아주 여러 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귀신의 왕이었던 거예요. 귀신의 왕. 그래서 그랬는지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에게 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면서 그는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찾아가서 내가 나을지 죽을지 그걸 묻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사여탈권, 삶과 죽음의 여러분 그런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약 먹고 물론 그러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왜 이방신에게 묻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다닌 고신대학원의 학교 학훈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뭘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쪽에 계세요. 성경이 언제나 오른쪽은 좋은 쪽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은 직업이 컨설턴트였어요. 컨설턴트. 뭐 회사나 가게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컨설턴트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 또는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컨설턴트를 돈을 많이 주고 데려다가 우리 지금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컨설턴트에다 맡기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도 합니다. 교회도 컨설턴트가 있어요. 물론 뭐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 하는 것을 큰 교회들은 한다 그래요. 컨설턴트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요 마운트 에블리에도 슈퍼가 있죠. IGA라는 큰 슈퍼가 있잖아요, 그죠? 그 IGA라고 하는 슈퍼마켓이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그 유통업체죠. 그런데 이 유통업체가 이제 멸망 직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였냐면, IGA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상공인들이 연합으로 만든 건데, 두 세력이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딕 해리슨이라고 하는 IGA 회장이 이 컨설턴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IGA 중역들을 다 모아놓고 컨설턴트 앞에서 자기 회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는 자산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위기다. 그러니 컨설턴트 당신이 우리에게 답을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딕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다. 당신이 우리에게 답을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역들이 있는 IGA 중역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수많은 문제들을 접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경제 전문가를 부른 거지 우리가. 목사님 부른 거야? 기도하자니 그게 무슨 답이야? 응? 뭐 지금 우리 이게 해결할 만한 무슨 경제적인 뭐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지. 뭐 기도 목사님이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돈 들여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웅성웅성.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의자를 뒤로 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쪽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반밖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은 온전하게 응답하십니다. 거기 와 있는 중역들이 의자를 뒤로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니
거기 와 있는 아이주의 중역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기도가 멈추고 이 토마스 학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대립되는 큰 서로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양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1974년 IGA에서 부회장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IGA의 전 세계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98년 7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실화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IGA, 전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죠. 문제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돌아왔니?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신에게 가서 물을 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내려오지 못한다. 너는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가 누구인지를 대번 알아버려요. 엘리야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깡촌입니다. 깡촌이에요. 디셉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출신 촌놈 엘리야.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로 할 때 엘리야를 대표로 꼽잖아요. 율법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 그 엘리야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신에게 물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질문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의 법은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질문법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달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주체가 나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이게 내가 주체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의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요, 병이 들 수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문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만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해야 하나님의 사람의 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요.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지금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50부장을 보내서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와서 뭐라고 해요?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고 아주 젠틀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왕이 내려오래 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너 왕이 내려오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보냅니다. 50부장 50명을 또 보내요. 11절 12절이에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또 50부장과 50명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처음 했던 사람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뭐라고 해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완곡한 표현이 아니에요. 언어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왕이 너 안 내려오면 죽인대! 빨리 내려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서 말, 행동은, 태도는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왕이 너 빨리 내려오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이런 문맥들을 읽을 때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야? 왕이 가려니까 간 것뿐이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불러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것도 2번씩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으로 엘리야에서 선지자가 바뀌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놀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해서 암콤이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 좀 놀림을 당했다고. 아니 그래 그걸 그 저주를 해? 그래서 42명이나 죽여? 그런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왕이 가려서 간 것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뭔 잘못했다고 이들을 불에 태워 죽여?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하잖아요. 왕이 없을 때니까요. 왕이 없고 선지자가 그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좀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왕을.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뽑으면 그가 너희들에게 세금 내라고 할 거고 뭐 성전 짓는다고 성벽 짓는다고 동원할 거고 니네 힘들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통치하면 됐지 왜 그래? 아닙니다. 우리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배반하는 게 아니다.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너를 거역하는 게 아니야. 나를 배반하는 거야. 나를 거역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사무엘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단하게 존경하는 투로 말을 하지만 그 태도나 말은 정말 버릇없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려와! 왕이 명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또 50부장과 군사를 보냅니다. 13절에서 16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여러분 성경을 주의해서 보면 이 50부장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앞에 두 50부장은 표현은 그래 만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라면 내려와 그렇게 한 거라면 세 번째 50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내 부하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왕의 특사로 온 거예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생명과 내 부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사람을 보냈느냐? 너는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려면요, 떨어질 때 죽여버리면 돼요. 그냥 뭐 병들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떨어질 때 모가지 탁 부러뜨려서 죽어버리면 끝이지. 왜 그냥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하고 있냐고요. 예? 기회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서의 주제는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너는 죽는 거야. 끝이야. 그러나 돌이키면 너에게 축복이야. 너가 말씀대로 돌이키면 복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넘어져서 다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에게 묻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어려움, 내 문제, 억울함,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 것은 엘리야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이방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더 악화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드십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누군가 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들은 물건이에요. 팔고 살 수 있어요.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내 거예요, 그냥. 세상에 죄악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있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너희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샀어. 내가 생명을 주고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산 거야. 네 게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값주고 샀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확신이 없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오 마이 로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삶은 실제로 전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실행하고. 그게 어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것처럼 내가 하더라도 순간순간 포기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백은 하는데 삶이 없다면 그것도 가짜예요. 뭐 찬양을 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하는데 참은 전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희들은 내 소유야,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거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유라는 단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소유야.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소유로 삼으신 그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호위하며 보호하며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신다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근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시편 27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프로젝트에 뜹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